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리라. 아멘. 네, 이 좋은 4월 또 5월까지는 날씨가 참 좋은데 여러분들 겨울 내내 힘들었던 마음과 모든 삶의 그런 부분들을 이 봄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재정비하시고 채워 나가시고 늘 이렇게 좋은 날들을 마주하게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은 특히나 역사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이 서도 당시에 있는 나라들 또 상황들 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사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누가 뭐를 했다더라 그렇게만 아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면 안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거를 헤아리면서 이 당시의 역사를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몇 년도에 누가 뭐를 어떻게 했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이렇게 그 나라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 그들이 겪도록 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거대한 큰 진리라고 해야 될지 대원리라고 해야 될지 거대한 두 가지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그런 죽음을 내가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죽음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진리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진리는 그 죽음을 내가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마음을 버리고 그분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그러면 생명을 또 얻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들을 되돌이키거나 그들을 이제 교훈을 하시거나 그럴 때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행하셨어요. 유사한 패턴이에요. 첫 번째는 전쟁을 일으키셨고 두 번째는 질병을 겪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겪었던 코로나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근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이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질병, 역병이죠, 역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결과가 같아요. 결과는 죽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죽고, 기근이 나도 죽고, 질병이 퍼져도 죽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모양새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되돌이키실 때 왜 사람들에게 죽음의 길을 가도록 하셨을까? 아까 제가 그 성경에 있는 대진리 중에 하나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결과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대로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훈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냐는 거죠. 다른 걸로는 할 수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겪게 하셨을까?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죽음은 악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음이라는 게 없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죽음을 줬냐는 거예요. 딴 거 주면 안 될까요? 왜 죽음을 줬을까요? 왜 하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죄를 품고 살고 죄 짓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사는데, 사람이 죄 짓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 만약에 영원히 산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사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무시하고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무시하고 살 겁니다.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겠죠. 하나님을 떠나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무시하겠죠. 고웃음 치겠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죽음이 오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때, 배고플 때, 그리고 병이 걸렸을 때, 그리고 내 사업이 망했을 때, 그리고 나의 자식이 죽었을 때, 또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죽음을 주었을까? 죄 짓는 인간들에게. 그거는 죄의 형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를 하나의 이 처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음을 주신 이유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줬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반대로 깊이 생각해 보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게 있죠? 그게 죽음이에요. 생로병사가. 고통 속에서 살고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 결국에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 속에 살다 늙다 병들다 죽어요. 그게 하나의 인생이죠.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지은 우리들에게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생해봐라. 너네 죄졌으니까 고생해. 그게 아니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걸 줬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할 때, 연약함에 빠지게 되었을 때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봅니다. 연약하지 않고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완벽할 때는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아요.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거는. 왜? 그거 안 해도 지금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연약하고 내가 뭔가 고통이 있고 이러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내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전쟁을, 기근을, 질병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너의 내면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다양한 색깔로 그림을 그리지, 만약에 화가에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그리고 흰색 물감만 하나만 가져가요. 흰색 물감 하나만. 흰색 물감 하나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흰색만 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도화지에다가 흰색을 계속 칠하면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흰색만 우리 인생이 겪게 하지 않으셨어요. 빨간색도 뭐 칙칙하고 어두운 색도 검정색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칠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마냥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때로는 칙칙하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강렬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물감을 우리 인생 가운데 쓰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흰색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화가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화가의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깊이 보면 설렁설렁이 아니고 깊이 보면 그 화가가 얘기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복하고 좋을 때, 흰색만 있을 때, 그때는 그걸 못 들어요. 인생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픔도 없고 아쉬울 거 없고 그럴 때는 못 들어요. 그런데 그 도화지에 검정색도 칠해지고 빨간색도 칠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그림 속에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고생해야 철든다 이런 말 하죠. 고생해야 철든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도 그래요. 나라가 타락을 했을 때 나라 전체의 고생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은 이제 전쟁의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초반에 몇 년도에 누가 무슨 일을 했고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린 화가의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그냥 이 그림은 왼쪽에는 뭐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는 지금은 없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전의 바벨론, 바벨론 이전의 아수르. 그 당시에 리디아라는 나라도 있었고, 메디아 이런 나라도 있었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물론 남유다, 예루살렘, 애굽 이런 나라도 있었죠. 그런데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 아수르가 언제 강했느냐?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근데 이 사르곤 2세가 막 지배를 하고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소국이었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아수르에. 근데 이 바벨론이 막 폭도처럼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사르곤 2세가 그거를 진압하러 나가요. 나갔다가 전사해요. 싸우다 죽어요. 바벨론 반란을 진압하다가. 그래서 왕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었던 사네립이 다음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네립이 왕이 되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수많은 나라들이 저 아수르 이제 힘이 없나 봐. 힘이 없어져. 왕이 죽었어. 왕이 싸우다가 깔보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러니까는 이 사네립 이 아들 이 사네립 왕이 이 지배를 하고 있던 나라들을 다니면서 군대를 끌고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우리는 아직 너희들 지배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원정을 다니는 거예요, 원정을. 그 원정을 할 때 남유다를 2번 간 거예요. 남유다를 2번 갔다고요, 그때. 왜? 남유다도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 애굽을 의지하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걸 알고, 아니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를 숭배해야지. 애굽을 이제 편을 드네? 애굽으로 가려고? 너는 못 가 이제. 넌 내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남유다를 2번 쳐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그 사네립이 직접 가죠. 직접 가가지고 46개의 남유다 성읍을 빼앗아요. 점령을 하고 2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이제 아수르 당신들 철떡같이 당신들에게 이제 충성을 다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그만. 죽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엄청난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보물 플러스 더하기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사네립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아이고 잘 갖고 왔다. 이 정도면 내가 봐줄게. 그리고 이제 너희들 안 때릴게 앞으로. 세금만 잘 바쳐. 그리고 갔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사네립 왕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다가 남유다를 또 때리도록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약속했는데 왜 그래요?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돈 다 드렸잖아요. 근데 왜 또 쳐들어옵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히스기야가 2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뭐 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눈물 흘리며 막 혼자서 성전 바닥에다가
그 아수르 군사가 보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좀 불쌍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퇴각을 합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그런 시대에 쓰여진 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36장의 내용이.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절에 그런 글이 써있죠.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때 취한 성이 46개예요.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2절을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이제 두 번째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랍사게 장군을 이제 통해서 그 예루살렘, 남유다를 또 공격을 하는 거죠. 3절을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침략을 일으키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그 문관이라고 하죠. 문관. 그러니까 정치인들인데 고위 문관 정치인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래서 아수르하고 협상을 하려고 랍사게 장군에게 몇 명이 간 거예요. 그게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협상하려고.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랍사게가 그들의 협상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야, 나 협상 안 할 거니까 너네 왕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것이 뭐냐? 너 뭐 믿는데 까부냐 이거예요. 너 뭐 믿는데 까불어.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협상하러 온 이들에게 전한 말이 뭐예요? 너 뭐 믿냐? 너 뭘 믿는데 그렇게 말 안 들어? 애굽을 믿어? 애굽을 믿으면 너 손에 가시 찔린다. 피 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애굽을 믿으면 너 피 본다 이제. 나한테 맞아서. 그런 식이에요. 지금 말하는 말투가. 근데 여기를 깊게 보면 이런 느낌이 와요. 뭐냐? 지금 너 뭐 믿느냐? 뭘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이 부분은 정확히 봤어요. 정확히 봤는데 뭘 정확히 봤느냐? 남유다가 애굽을 믿는 거를 알아차린 거죠.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혹시라고 하는 거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자, 지금 6절하고 7절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6절은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보라. 그러니까는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니네는 애굽을 의지해. 그러니까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7절에서는 확실히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혹시 너 하나님 믿니? 이거예요. 내가 볼 때 너 애굽을 믿는 건 확실한데, 애굽을 믿는 건 확실해. 내가 봐도.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헷갈려. 혹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일요일 날 교회 가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우리를 볼 수 있죠. 이렇게 교회 다니시네요.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주중에 일요일이 아니고 주중에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돈을 믿어. 저 사람은 건강을 믿어. 저 사람은 자기 직업을 믿고 살아. 자랑을 맨날 하니까. 저 사람은 자기 땅을 믿고 살아. 땅이 많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알겠어. 근데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교회는 다니는 건 알겠는데 일요일 되면은 양복 입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는 맞나? 돈을 믿고 땅을 믿고 직업을 믿고 자기 자식을 믿고 뭘 믿고 그거는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하나님은 믿고 사나?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유다를 저거 맨날 예배 드린다고는 하는데 사는 거 보니 저거 하나님 별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애국은 확실히 믿어. 애국은 확실히 믿어. 이렇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세 번째인가요? 이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순 가짜야. 이게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같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 믿고 살아. 돈밖에 몰라. 근데 교회는 가네?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살겠어?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지금 7절을 보니까 7절에 아수르 왕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산당 제단을 제하고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지금 7절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산당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심지어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산당 필요 없으니까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위에 있었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예배 안 했어요. 우상을 믿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 돼서는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그러면서 레위기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산당을 없애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산당을 다 없앴어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리 왕이 그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네리 왕이 그걸 보면서 어떤 세상 천지의 신이,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하면 어떤 세상의 그 신이 자기한테 예배드리는 산당을 없애라고 하냐. 그런 신이 있다면 콩가루 같은 종교 아니냐. 그런 신은 그 신도 아니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7절에 한 거예요. 7절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8절을 보면, 8절을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야, 니네 군대는 쓸모없는 군대야. 뭐 내가 말 2,000피를 너희 나라에 줘도 그 말을 탈 자가 없어, 너네 나라는. 그런 말을 한 거죠. 9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말 탈 줄도 모르면서 무슨 애굽에 가서 뭐 저기 병거를 달라고 그러고 기병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점령을 한다는 거죠. 남유다를 너희들에게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좀 거짓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뭐 사내립이 됐든 랍사게가 됐든 그 우상 숭배하는 왕들에게 나타나서 야, 남유다를 쳐서 지배해라. 야, 니네가 이거야. 가서 점령해.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게 짓는 왕들에게 나타나서 그거를 지시할 일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글인데, 지금 이 10절의 이 이야기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거죠.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야, 너 하나님 믿냐? 어? 근데 내가 너 보니까 너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아. 무슨 하나님 믿는 애가 그렇게 사냐? 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 훨씬 더 내가 똑바로 살아, 너보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거 나 가르쳐 주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하다가 은연중에 나온 자기 과시적인 말이에요.